유대인 신학자 벤스 헤브너는 인생의 경험에 세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정상에서의 나날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가장 극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극치의 기분을 누리는 날들이라는 얘기죠. 둘째로는 일상적인 나날들입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그저 살아가는 나날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두운 나날들입니다. 시리, 절망, 회의, 혼란 속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들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자꾸 다운되어지고 의기소침, 의욕상실,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다면 21세기 현 시대를 우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우울증과 심리적 침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팽창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쉐렌 케르케고르의 말을 빌려서 묻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 어떤 암이나 폐결핵이나 또 에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절망에 이르는 병인 곧 낙담과 침체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왜 절망과 침체가 이토록 치명적인 질병이 될까요? 영어로는 디프레이션, 의기소침이라고도 하는데 정서적 침체 혹은 의욕상실을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의 원초적 뜻은 기운을 뺀다라는 말로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기가 꺾인 상태인데,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디플레이션을 다양하게 풀이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침울한 감정, 실망감, 슬픔, 만성적 피로, 권태, 무관심, 분노, 죄책감, 영적 퇴보, 의욕상실, 신앙의 저하 등을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의 탈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만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목자로서 가슴 아픈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참 저 집사님 밝았던 분이에요. 웃음이 많았던 분이에요.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참 생기가 있고 역동적이었던 분인데 어느 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건강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우울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다이나미스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디프레션 현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면 이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계속해서 아프거나 또 만성적 질환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다 보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요. 하는 일이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순환 되어지다 보면 의욕상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울해지다 보면 침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 환경에서도 햇볕 없는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분들일수록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할 겁니다. 이처럼 삶의 현실에서 자주 느끼는 디프레이션, 오늘 어느 날 누구에게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위인도 깊은 절망과 흑암의 늪의 침체 속에서 한참 동안 혹독하게 시달리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영웅 모세나 대선지자 엘리야 같은 위인도, 아니 그토록 영성이 탁월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잠시 영적 침체 상태에 주저앉은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아니 영국 교회에 한때 아주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도 깊은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서
어느 날 주일 아침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숨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주 자신의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속 얘기를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하소연을 이렇게 하더래요. 읽어봅니다. 나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성전에서 웅장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고뇌와 상심으로 나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나의 영성은 이상하게 저하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훌륭한 존경받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여 지옥의 문턱까지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영성이 저하되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욥기 3장에 매우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욥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허로 인하여서 서글픈 외로움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욥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의 영성은 황폐해지고 비폐화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욥기의 적나라한 메시지고요. 오늘 본문은 3장의 후반부를 다루지만 다음 주는 3장의 초반을 다루면서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날 때 얼마만큼 단계별로 저렇게 인간적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들의 그 솔직한 그 감정을 다시 살펴보며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을 살펴보았잖아요. 욥기 1장 2장은 욥의 훌륭한 신앙, 특별히 그 탁월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탄과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 세상 앞에 자랑하며 높이 칭찬했잖아요. 욥의 신앙을 언급했다고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 보니까 욥이 깊은 영적 침체에 맞이해요. 그 욥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성경의 진솔한 메시지였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명예를 잃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욥도 인간으로서 정서적인 우울함과 심리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욥기 2장은 이런 상황에 만신창이되어진 욥을 위로하고자 먼 거리에서도 한 걸음으로 친구들이 달려와서 다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 때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런데 3장을 보시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욥은 자기를 위로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친구들을 막상 보니까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위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신은 모든 걸 다 잃었다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거적대기를 뒤집어 썼어요.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도무지 참지를 못해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그 살갗을 찢어가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며 그 고통을 기와짝에 비벼대면서 이겨내야 하는 초췌하고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건장해요. 하나같이 다 웅장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욥은 감정적인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신앙적 회의가 들어요. 자학 증세까지 찾아오면서 자신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할수록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또 영적인 상실감이 찾아오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놀던 친구가 아니 이 친구가 시집은 잘 갔네.
나는 그때 교회에서 교회 활동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런 작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실컷 놀고 공부도 완전히 뒤에서 순번이 높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적 회의와 감정적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구나 하나님은 욥이 왜 이처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냥 한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으련데, 왜 이런 인생의 역풍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욥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잠깐 5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주겠지만 너 5년 잘 참고 견디면 50년 동안 잘 살게 해줄 거야. 힘들어도 잘 참아봐라. 그러면 누가 못 견디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초점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께 더 정말 은혜의 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이 의욕을 상실하고 심령을 지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여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욥기 3장을 자세히 보면 욥은 자학 증세 현상으로 세 가지 부정적인 의문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는 왜 내가 태어났나, 11절로 19절에서는 왜 내가 살아났는지, 20절에서 26절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1절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항변하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출생했을 때 차라리 자기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비관에 빠져버려요.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처럼 처참하게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염세주의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무릎이 자기를 받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이미 죽어서 평안히 안식하고 쉬고 있을 텐데 지금 우울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로 13절의 내용이에요.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죽어서 아무 지금처럼 고통 없이 편하게 살 텐데, 죽음 예찬론자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16절,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차라리 낙태를 시켰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염세적 한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내가 고통 없는 그 안식할 수 있는 그곳만이 영원한 나의 안식처다,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로 이어지는 탄식의 노래가 나와요. 욥기 1장과 2장은 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3장은 운문이에요. 탄식의 노래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욥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탄하며 비판적 회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갈수록 깊은 슬럼프 상태에 도달하여 욥기 3장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을 읽을 때는 얼마나 서글프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본문 26절의 결론은 이래요. 내게는 평화도 없구나, 안정도 없구나, 안식마저 사라졌구나, 두려움만 끝없이 내 인생에 몰려오는구나. 한마디로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깊은 그런 디플레스에, 그 침체에, 그 우울증 증세에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대로 누구에게든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침체의 근본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낼 수 있어요. 욥기 3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살다가
참 부모님 배경도 좋고 스펙도 좋고 실력도 있는 분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저앉아 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의욕을 상실해요.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아가질 못해요. 그 정말 잡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런 침체에 빠지고 또 이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의욕 상실이 되어지고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이런 해답을 주시고자 욥기 3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서글픈 현실이 나타나느냐? 첫째, 초점을 나에게 맞출수록 의욕 상실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욥은 나라고 하는 이 말을 짧은 이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지금 욥기 3장 안에 2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요. 욥기 3장은 온통 나는, 내가, 나에게, 나를 연신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나의 운명이다. 왜 나에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에게, 나를, 왜, 내가, 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한순간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붙여주실 텐데, 한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수록 쉽게 우울해지고 울적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에 빠지는 거예요. 의욕상실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dark days,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먹구름 꽉 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어요.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이 만든다. 몸이 굽으니까 그 그림자도 굽는다. 어찌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굽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그림자를 만드는 내 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나 외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 파스칼은 정말 우리의 전곡을 찔러주는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자꾸 문제투성이에요. 자꾸 왜소해져요. 자꾸 우울증이 찾아와요. 자꾸 자신감, 여러분, 저하되어져요. 자꾸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가 의욕상실에서 빠지는 현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왜라고 하는 부정적 의문을 품을수록 우리는 의욕이 꺾여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지고, 여러분, 우리 문주투성이로 그래서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본문을 보니까 왜라고 하는 말을 욥이 6번이나 반복해요. 왜 내가 태어났느냐? 왜 내가 살아났지? 왜 내가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이 회의적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한 거예요. 스스로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탄식하고 가슴을 찢어가는 그 욥의 처절한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하, 왜라고 하는 부정적 질문을 할수록 회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도 왜 그랬어? 왜 그래? 왜? 라고 따질수록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 있고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화가 네거티브하게 되어지잖아요. 비판적이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아이들 성적 보고 너 이게 뭐야? 이걸 공부라고 한 거냐?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왜 그래? 그러면 위축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건 비판이 아니라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0년 기준 한국인 우울증이 10명 중에 4명이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나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 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요. 명랑함 대신에 울적함으로 얼마나 의기소침해서 침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불안과 긴장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얼마나 웃음이 많고 얼마나 명랑하고 쾌활하고 참 생기가 있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오늘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 문제가 풀리지를 않다 보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남들은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애들도 마음 열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토록 새벽 제단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변화도 없고 교회도 나오지를 않고 우울한 거예요. 침울한 거예요. 그 명랑함이 울적으로 바뀐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서서히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체념하게 되어집니다. 안 되잖아요.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요.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자학 증세를 보이며 마음이 황폐해지는 현상들을 자주 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보편적 정서적인 질환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상당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어가며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대요. 오늘 이 아침에 희망의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을 너무 과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좋은 해석을 주어요. 우울증이란 마음의 감기에 불과하다. 영혼의 감기는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야 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위로하셔서 만져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윈돌은 디프레션을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오히려 해석해 주는데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감동을 줘요. 읽어볼게요. 디프레션은 나를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로 만들어준다.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는 초췌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 기계가 높이 드러나게 해준다. 오히려 이 디플레이션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잠시 겪는 우울증, 영혼의 감기에 불과한데 이것이 얼마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남루하게 입은 선지자래요. 처음엔 사람들이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분과 가까이 할수록, 또 이분과 대화를 할수록 영적인 깊은 체험들을 통과해 가면서 갈수록 영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수록 그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보여지느냐? 선지자의 영적 권위가 있어집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디플레스 의기소침의 외형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마치 흑운의 색깔이 짙어질수록 곧 소나기가 내리고 밝은 햇볕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현상과도 같아요. 인생의 먹구름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의 무지개가 환하게 떠오를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통의 현실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가는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니아 기독교 지도자 코리텐 붐여사는 자기 경험에 기초하여서 이렇게 확실한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정도로 깊은 절망의 구덩이는 없다. 그녀는 형이사학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루마니아 공산 정권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정도로 깊은 절망의 구덩이는 내 인생에 없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환경,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그러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주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윗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디프레스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어요. 정말 심지어는 미친 사람 수준까지도 바닥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런 역동적인 믿음을 선포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고행으로 살지 않아요. 여행으로 살게 되어져요. 고행 인생이 아닌 여행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의기소침해서, 우울증에서, 또 여러분 무력감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요. 해방되어질 수 있어요. 우울함이 아닌 명랑함으로 얼마든지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회의적 인생이 아닌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비관적이 아닌 낙관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빈곤의식이나 패배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아닌 부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비교의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어져요. 할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져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했지만 그들의 장엄한 모습에 욥은 위축되어졌어요. 나의 초라한 모습, 초췌해진 비참한 만신창이되어진 모습 앞에 욥은 갑자기 침체에 빠지고 또 의욕상실이 되어지고 디플레스 되어졌지만, 그러나 욥이 나중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힘차게 선언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겨운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님이 아시기에 나의 모든 그 결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초점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욥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욥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인생의 다이나믹스를 다시 찾아요. 오늘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만큼 통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묶여있으면 안 돼요.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게 내 인생 운명이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만큼 행복한 새봄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결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당신을 실패자로 전락시키지 않아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리와 좌절의 골짜기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축복의 정상으로 기필코 데려가 올라가 주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힘을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3장,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의 메시지, 희망과 치료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디프레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어요. 욥기 어디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내가 너 칭찬했잖아. 욥을 자랑했잖아. 너 어찌 이렇게 추락하니? 못난이가 되니? 믿음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니? 어찌 이렇게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에 빠질 수 있니? 너 요놈!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도 지탄하는 말씀이 없어요. 욥이 어떤 침체에서 탄식을 하고 개탄을 하고 한탄을 하고 가슴을 찢어도, 다음 주에 보십시오. 얼마나 저주를 하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가슴으로 품어주셔요. 하나님은 욥의 탄식을 받아들이셔요. 가슴으로 이해해 주셔요. 욥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실 뿐이었어요. 우리는 욥기를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잘 기억하십시오.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이기도 하지만 욥의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욥은 잠시 침체에 빠지고 고통 속에서 악에 받쳐갖고, 다음 주 보십시오. 그 절망의 분노까지 터뜨리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토해내지만 하나님은 욥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다시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욥이 다시 깊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견뎌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욥기 38장 40장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디플레이션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애환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어서 속히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회복의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의 성령, 회복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운 주시고 활력 주셔서 다이나믹 다시 찾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울적하게 살지 않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때로는 디플레스와 슬럼프에 침체되고 초라한 모습에 때로는 위축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나무라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해방되어서 나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늪에서 건져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혼자 발부둥 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아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바 힘내라, 요바 내 손 잡고 일어나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영적 침체, 의욕 상실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의 대열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